이런 핑계 저런 구실 찾아내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그 38년 세월을 다 허비하면서 다 쓰러져 갔어요. 이제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맞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땅에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도 보통 전쟁이 아니라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전쟁은 강적들과 싸워야 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적의 숫자나 뭐 병력뿐만 아니라 군사력이나 화력이나 모든 면에서 그냥 월등하죠. 가나안의 왕들이 그 군사력이 막강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건 이 전쟁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터무니없이 부족해. 병력의 숫자가 너무 부족해.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가나안의 왕들이 거느린 이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이 막강하죠. 하나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겁에 질리고 이건 도저히 전쟁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역사적인 실제적인 교훈을 생각하라고 18절 말씀합니다. 그 가나안의 왕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 애굽 나라, 이집트, 바로와 그 군사들, 그 모든 백성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 18절 말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 경험이 없으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는 못해요. 들어와서 사십시오 하고 기다리고 있는 땅이 어디 있어요? 다 주인이 있고 거기 왕이 있고 군대가 다 있고 다 요새화되어 있고 그것을 점령한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죠.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제 사사기 6장 7장에 가서 보면은 사사 기도원 얘기가 나와요. 그때는 참 나라가 어려웠어요. 이미 7년 전에 완전히 정복당했거든요. 미디안 나라에게 완전히 정복당했어요. 그래서 모든 주권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런데 무엇 때문이었는지 또 이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 동방의 모든 왕들이라고 그랬어요. 동맹을 맺고 쳐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쳐들어왔는데 사람 숫자는 그만두고 이들이 필요한 이제 보급품들 이런 걸 위해서 낙타를 끌고 왔는데 낙타가 그냥 이 문학적 표현이긴 하겠지만은 해변의 모래알 같았다고 그랬어요. 셀 수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거예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몰려왔어요. 근데 이제 이 기도원이 이제 장정들을 소집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 이 나라를 우리가 되찾아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군대가 모였는데 3만 2천 명 모였어요. 장정들이 3만 2천 명 모였어요. 아마 이 미디안의 동맹군들은 몇 배가 되겠죠. 3만 2천 명 모였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가 많아요?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징집된 장정들의 숫자가 3만 2천 명인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 32,000명 중에 이 전쟁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전쟁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 돌려보내라. 그 다음 날 이제 우리가 전쟁에 투입이 되겠는데, 전선에 그 전쟁에 대하여 불안함이나 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귀향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더니 순식간에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딱 남은 거예요.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이번에 또 말씀하셔요. 숫자가 너무 적다고 그랬어요? 많다고 그랬어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10,000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300명 데리고 너는 이제 이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는, 그리고 이 미디안의 동맹군들을 물리치는 큰 전쟁, 이 전쟁을 시작하는 거다. 그러면서 알려주셔요. 10,000명을 데리고 이제 물가에 가가지고 물을 마시도록 하는데, 뭐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동안에도 물을 못 마셨지만은 앞으로 막 전쟁을 생각하면은 다 엎드러져 가지고 막 개울가에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한없이 마셔요. 근데 몇 사람이 딱 눈에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손을 모아 가지고 물을 떠서 이 사주 경계를 하면서 물을 핥아요. 물을 핥아. 지금 상황이 아주 급박하다고 하는 것을 이거 느끼면서 말이죠. 그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300명이었어요. 나머지 다 돌려보내래요. 그래, 이 기도원 곁에 몇 명이 남았어요? 300명 남았어요. 이 300명을 이제 1대, 2대, 3대로 나눠요. 세 부대로 딱 나누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지시를 받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세 가지를 준비해라. 전쟁에 나가는데 창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세 가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뭐였죠? 나팔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나팔. 말도 안 되죠. 횃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빈 항아리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침투 시간을 다 알려주셔요. 아주 깊은 밤입니다. 깊은 밤. 이 횃불을 빈 항아리 속에 감춰가지고 아주 은밀하게 적진에 다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최고 지휘관인 이 기도원의 이 지시를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죠. 뽑힌 300명이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센스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땅에 하나님의 큰 나라, 위대한 나라를 위해서라면은 뭐 자기의 한 몸, 자기 목숨 아까워하지 않는 큰 용사들이에요. 큰 용사들. 기도원도 그렇지만은 이 300명이 그런 사람들. 이 침투에 들어갔어요. 깊은 밤이에요. 완전히 골아 떨어졌죠. 그때 파수꾼들만 몇 사람 여기저기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교대 시간에 이 기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막 어디서 갑작스럽게 막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밤에 얼마나 크게 들리니 300명이 막 동시에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막 순식간에 같이 깨뜨리니까 벼락치는 소리가 나죠. 다 부서지고 망가지는 소리. 그러면서 환하게 횃불이 막 확 밝혀지니까 얼마나 밝고 환했겠어요. 근데 그 미디안 군사들의 진영에 막 나팔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나팔 소리가, 비상 나팔 소리가. 그러면서 이들이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도원의 군대여, 여호와와 기도원을 위하여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잘 들어보면은 이게 기도원의 사람들 같기도 한데,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또 자기 아군들 같아요. 지금 기드온의 군사들이 몰려와 가지고 지금 전쟁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막 깊이 골아떨어졌던 이 미디안 군사들이 동맹군들이 확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워낙 동방 모든 나라에서부터 징집이 되고 막 아말렉 사람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언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누구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데 그런 느낌은 있어요. 지금 기드온의 군대가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구나. 일어나 가지고 막 다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막 서로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너무 많은 희생자가 났어요. 그 깊은 상처를 가지고는 전쟁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큰 나라, 위대한 나라를 세워가실 때 지금 모세가 17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거긴 무엇이 기다리고 있나?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 전쟁은 그렇게 쉬운 전쟁이 아니고 하나같이 다 강격들일 거다. 다 강격들일 거다. 숫자가 많고 그냥 다 성이 다 요새화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가진 무기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고 우리는 노예 생활하다 왔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보다 몇 배 강한 그 당대로서는 뭐 고대의 최고 강국이었겠죠. 바로와 그 군사들을 홍해 바다에 다 멸해버리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해라.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군대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그 애굽 땅에서,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트라이얼을 말해요. 시련. 이 히브리인들이 당한 시련, 말도 못하죠. 그 큰 시련과 그 속에서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 기사,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거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 뭐 아무리 낮에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는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어서 이번 주에 막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이 기도원에 300용사처럼 확 일어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설교 끝나고 나가지고 아이고 누가 그 어려운 전쟁 그 강적들과 붙어서 싸울 생각하면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군사들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위대한 백성들이 될 수 있을까? 자, 이제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그 사도들과 그다음에 선지자들이 이 점을 계속 이제 막 탐구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겠어요. 모세 이후 1500년 지났습니다. 1500년 지났어요. 바울이 이 위대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그 나라를 세워갈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뽑아서 쓰시는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 기드온에게 32,000명이 적다고 그랬어요, 많다고 그랬어요? 너무 많다. 지금 10,000명 남았는데요, 10,000명 너무 많다. 다 돌려보내라. 300명 됐다. 300명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26절 가서 보면은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32,000명을
데리고 나가 싸워가지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용감무쌍하게 싸워가지고 우리의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300명으로서 저렇게 큰 미디안 동맹군들하고 싸워가지고 막 완전한 승리를 쟁취했을 때는 다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이. 이건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기도원부터 시작해서 300용사들까지, 온 백성들까지. 그래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큰 나라,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세워가실 때 누구를 그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뽑아서 쓰시는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완전한 역설입니다. 우리는 재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 26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많지 아니하도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뽑아서 쓰시는가?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거 주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그래서 모든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도록? 하나님께 돌리도록. 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셨어요. 뽑으셨어요. 네. 그래,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이 목적과 목표, 이 땅 위에, 이 지상에, 이 세계 안에 큰 나라, 위대한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목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다 선발해 주셨는데, 이건 하나님의 실수였다. 나는 도저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만한 용기도 없고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네. 자, 오늘 신명기 7장 19절 말씀. 애굽에서도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내셨는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다 이끌어내셨고,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까지 다 인도해 오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걸 모세는 너무 역력하게 기억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책임을 지시는지 20절 말씀 가서 보겠어요.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그래 우리가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근데 만일 그 전쟁에서 도망쳐 나간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무리하시는지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라. 왕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주 숨어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내는 거죠. 그 왕벌의 공격을 받아서 쓰러지도록 만드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큰 전쟁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패잔병 하나 잡는 것까지라도 1부터 10까지를 누가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식과 지혜의 말씀, 이걸 가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이 땅 위에, 이 세계 안에 하나님의 큰 나라, 위대한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그냥 내 영혼 하나라도 그냥 지옥 안 가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서 구원받으면 되지, 그 이상은 절대 내가 꿈을 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요. 가족도 구원한다는 게 두렵지.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사회를 주님께로 이끌고 또 만나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혹시 그래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면 어떡하나, 우리 부부의 정이 여기서 잘못되면은 그 정이 깨어지면 어떡하나,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 사랑이 여기서 금이 가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아무것도 못. 그냥 벙어리로 사는 거죠. 근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그러니까 나 혼자 나갔다가 이제 그런 말을 해서 봉변을 당하면 이건 그걸로 끝나버릴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 계시는가?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요단을 건너고 있는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나라 그 큰 백성들에게는 누가 함께 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무리를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다 하셔요. 절대 겁먹지 마세요. 남편이 이거 아주 질색인데, 시부모님들이 뭐 기독교 기자도 못 꺼내게 하는데, 뭐 예수 예자도 못 꺼내게 하는데, 그 친구 불교 독실한 신자인 거 다 아는데, 내가 뭐 교회 교자만 꺼내도 우리는 이제 완전히 우정에 금이 가고 친구 관계는 박살날 거야. 그런 겁에 질려가지고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그냥 멈춰버린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용기 있게 담대하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 가야 되는가 하면은 또 그게 마땅한 도리냐 하는 것을 2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할렐루야, 나와 함께 계시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정말 현명하게, 지혜롭게, 정확하게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막 너무나 과한 욕심을 부른다든지 조급하게 생각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모든 전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템포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성실하게 따라가는 거죠. 자,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뭐 한 번에 다 쳐 죽여 버렸어요. 그럼 막 들짐승들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너무 만난 잔치가 여기 열렸다고 다 몰려올 거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걸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는 거죠. 내가 오늘 좋은 주제로 찬양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한정된 시간에 하나님의 큰 나라, 위대한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부터 어떻게 순차적으로 가정을 주께로 이끌고 친구들을 이끌고 다 이제 그런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순서와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23절 말씀 보겠어요. 그러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결국 이 전쟁은 승리로 끝나요. 하나님의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자,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누구 손에 넘겨주신다 그랬어요?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백성들을 당할 자가 누구예요? 없어요. 조선 말기에 이 땅에 기독교가 딱 전래되고 나니까 이것들은 부모도 없고 조상도 없다. 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 가톨릭부터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났어요. 기독교가 발을 못 붙일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발을 못 붙였죠. 여러분 도시마다 마을마다 교회 없는 데가 어디예요? 제 고향이 이제 운이람 반이람 딱 통과해서 들어가면 그 운장산 밑 그 사이거든요. 유일한 제가 어릴 때 공적인 기관 하나가 초등학교였는데 그거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고향 마을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는 게 뭔가? 교회만 세 교회로 늘어나 버렸어요. 그때 한 교회였거든요. 교회는 막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 구심적 역할을 교회가 다 하는 거예요. 누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이다, 무슨 어려운 일 당한다. 그 교회들이 나서서 다 하는 거예요. 거기 경찰서도 없고 무슨 동사무소나 이런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잘 살아요. 잘 살아요. 교회가 세 개 딱 있으니까요. 너무 잘 살아요. 초등학교 하나도 없어요. 이 24절 말씀 보겠어요. 24절. 다시 읽습니다.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단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큰 나라,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고 이렇게 뽑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총사령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일이 있어요. 정말 혐오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돼요. 그건 손대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일이죠? 25절에 나오죠. 은금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도 금이 좋아요, 나빠요?
금값이 막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더 이상 올라가겠어? 더 이상 올라가겠어? 계속 올라가요. 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면은 이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상들이 있어요. 이게 다 무엇로 도금했는가 하면 금과 은으로 다 도금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상 우상 때문이 아니고 거기 도금되어 있는 그 금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고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는 그 우상들을 집에 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불살라버리라는 거예요. 금이 됐든 은이 됐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라고 그랬어요.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우상과 신상들을 좋아하셔요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질투한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원색적인 표현으로. 그래, 그 신상 우상을 아무리 뭐 은으로 황금으로 도금을 했다 하더라도 그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 하나님이 혐오하시고 정말 가증히 여기시는 거다. 그걸 하지 말아라. 그 은금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들을 하나에서 10가지 일평생 동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 우리 26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어요.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불살라버리라는 거예요. 아주 없애버리라는 거죠.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는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신 백성이 되면은 너희를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비록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도 우리 자녀와 자손들을 통해서도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이 한민교회를 통해서 기도원의 300용사를 들어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래서 큰 민족을 큰 나라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내 주관적인 잣대 가지고 나는 틀렸어. 지금 나이가 몇인데 될 것 같았으면 진지하게 됐지. 난 끝난 거야. 이렇게 참 못난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녀를 키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머니가 돼서 아버지가 돼서 많은 것을 자녀를 위해서 해줄 것 같지만은 제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어머니가 얘기했어요. 아들이 이제 을지병원 그 수술실에서 어떤 큰 수술하고 있었어요. 그 어린아이, 그 엄마가 저한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애미가 돼가지고요. 이 아이가 지금 사경을 헤매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본인한테. 어머니면 다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애미가 돼가지고요.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맞아요. 이제 이들이 나이가 먹고 장성하면 더 그래요, 여러분. 더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남은 생애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한번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일으키시고 우리 자손들을 복 주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 큰 나라 세워가는 일에 다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처럼 다 쓰임받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그 위대한 나라의 위대한 백성으로 세워가심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시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신앙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일으키시고 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